안녕하세요. 마틀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아빌라의 성녀 예수의 데레사 자서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7장 자기가 주님이 가득 채워주신 은총을 어떻게 차츰 잃었는지, 자기가 시작한 생활에 얼마나 불충실하였는지를 밝히며 극히 엄한 봉쇄 제도를 지키지 않는 수녀원의 위험에 대하여 말한다. 나는 기분풀이에서 기분풀이로, 부질없는 짓에서 부질없는 짓으로, 죄의 기회에서 죄의 기회로 옮겨가기 시작하여 마침내 위험천만한 지경에 이르러 이런 경박한 짓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타락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가까이 하여 묵상 기도를 함으로써 그처럼 친밀한 가운데 하느님과 사귀는 일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이런 공포심을 품게 한 원인은 내가 저지른 잘못의 수가 점차로 많아지고, 따라서 이전의 덕행을 실천하면서 느끼던 맛이나 기쁨을 잃기 시작한 점이었습니다. 오, 내 주님, 이 모든 은총이 물러간 것은 내가 당신을 멀리한 탓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겸손이라는 구실 아래 악마가 나를 얽어맨 가장 무서운 올무였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지나친 불충실을 느끼게 되자 묵상기도 하는 것이 무서워졌습니다. 나는 나쁜 수녀 중에서도 제일 나쁜 사람이었기에 묵상기도로서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의무적인 구송기도로 만족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내 겉보기가 괜찮았기에 모든 사람들이 속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 내가 속해 있던 수도 단체에 책임이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여겨지도록 그럴듯하게 행동을 취했지만 나는 특별히 경건하게 보이도록 하려는 의도는 조금도 갖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위선이나 허영과 같은 점에서는 나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잘못을 저지른 기억이 없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마음의 움직임을 처음 느끼기 시작하자마자 나는 심히 괴롭게 느꼈으므로 악마는 패배하여 달아나고 나에게는 한 가지 공로를 더 쌓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만큼 이 점에 있어서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악마로 하여금 격렬한 싸움을 걸게 허락하셨더라면 나도 을에 넘어졌을 것입니다만 주님은 오늘날까지 그 점에서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 그런데 나는 다른 분들이 나에 대해 가지는 호감을 보고 심히 괴로워했습니다. 나는 내 영혼의 내부가 어떤 꼴인지 잘 알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그다지 나쁜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아직 젊고 또 잘못을 저지를 만한 기회가 수두룩한데도 가끔 고요한 곳을 찾아가 홀로 기도드리고 독서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본 까닭입니다. 그 밖에 나는 보통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수도원 여러 곳에 주님의 성화를 그리게 하는 것을 좋아하였고 한 곳에 기도소를 갖고 있어서 그곳을 내 신심에 도움이 되게 꾸미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남의 잘못을 도무지 입 밖에 내지 않았으며 또한 얼핏 보기에는 덕행처럼 보이는 다른 일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나는 허황된 인간으로서 세속이 소중하게 다루는 허식적인 일에 크게 마음을 쓰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나에게는 고참 수녀에게 주어지는 것과 같은, 아니 그 이상의 자유가 부여되어 온통 신용을 한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사실 나는 이 자유를 절대로 남용하지 않았으며
정당한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감히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구석진 곳이나 혹은 벽 너머로 또는 밤의 어두운 틈을 타서 남모르게 속삭이는 따위는 아예 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따위 짓에 대해서는 입에도 담지 않았습니다. 이는 주님이 손수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착한 수녀들의 명예를 내 악한 표양으로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터라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여러모로 조심성 있게 깊이 생각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 마치 내가 한 많은 일이 좋은 것이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에 있어서 내가 저지른 잘못은 큰 것임에 틀림없기는 하지만 그 전에 말씀드린 중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 생각엔 나에게 많은 해를 끼친 것은 봉쇄 제도가 있는 수도원에서 살지 않은 점이었다고 느껴집니다. 물론 열심한 수녀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그대로 잘 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봉쇄를 지킬 약속을 하지 않았으므로 그 이상의 것을 따로 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좋지 못한 인간인 나에게 있어서는 만약 주님의 특별하신 자비가 나를 위험에서 구하시고 여러 가지 도움과 은총을 주지 않았다면 그러한 자유는 나를 틀림없이 지옥으로 끌고 갔을 것입니다. 불완전한 채로 있는 영혼들은 거기서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도움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지옥 가는 길을 찾게 마련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찰은 우리 수도원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곳에는 아낌없는 마음과 드높은 완덕으로 주님을 알뜰히 섬기며 주님도 당신 자비로 푸짐한 은총을 베풀지 않을 수 없는 많은 수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도원은 이런 종류의 자유에 대해 그렇게 문을 활짝 열고 있는 수도원은 아니고 규율이 아주 잘 지켜지고 있는 곳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보고 알고 있는 많은 다른 몇몇의 수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 수도원에 살고 있는 수녀들은 참으로 가엾어서 깊은 동정심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세속적 명예와 쾌락이 너무나도 묵인되고 있어서 수도 생활에 대한 의무는 별로 이해되지 않고 있으니 수녀들의 구령을 위해서는 주님이 특별한 부르심을 한 번만이 아니고 여러 차례 알려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내가 가끔 저질렀듯이 이런 수녀들도 죄되는 것을 덕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없기를 나는 하느님께 빕니다. 이 진리를 깨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워서 주님 친히 손을 뻗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부모된 분들이 내 의견을 들어주신다면 아무쪼록 딸들을 그런 수도원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하겠습니다. 그곳에서 구령하기에는 세상에서보다 더 많은 위험이 있으니 말입니다. 제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는 그들의 명예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수도원에 딸을 보내기보다는 차라리 설령 신분이 낮은 사람이라도 좋으니 결혼을 시키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녀들에게 좋은 성품이 있다면 별 문제입니다만 그렇지 않거든 집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녀들 중 한 사람이 부모 집에서 불완전한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잠시 동안밖에는 감추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수도원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숨겨질 수가 있게 되고 그리하여 결국에는 모든 것을 들추어내기에 이를 것입니다. 이런 수녀들은 자기 자신을 망칠 뿐 아니라 다른 모든 수녀들에게까지 해를 끼칩니다. 어떤 때는 가엾은 이 아가씨들에게는
잘못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녀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길을 따를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섬기려고 세상을 떠나 현세적 여러 가지 위험을 멀리하려는 것인데 오히려 하나도 아닌 10개나 되는 세속을 발견하게 되다니 이들은 정말 불쌍한 처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것을 피해야 좋을지 또는 자신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모릅니다. 그녀들의 젊음과 정욕과 악마들이 끊임없이 유혹하여 진짜 세속적인 일에 그들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네들은 자기 수도원에서 그런 일을 마치 덕행처럼 간주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 저 불행한 이단자들에 비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단자들은 자기네가 진리를 따르고 있다고 믿으려 하며 또한 그렇게 확신한다고 단언하나 그건 도대체가 거짓입니다. 마음속에서는 그것이 악이라는 소리를 들을 테니 말입니다. 아, 수도자들이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수도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수도원에는 두 가지 길, 곧 덕행과 수도 생활의 길과 수도 생활 결핍의 길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두 길을 거의 병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은 나쁜 길을 더 많이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런 길은 훨씬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고 따라서 인기가 있는 길입니다. 규율을 따라가는 사람은 너무도 수가 적으니 부르심에 굳건히 따르려는 수도자나 수녀는 오히려 수도원에 사는 사람들을 모든 악마를 다 모은 것보다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맺고 싶은 우정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악마가 수도원에서 맺게 하는 그런 우정이나 애정 따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한층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교회 안에서 이처럼 많은 해악을 보고 왜 사람들이 놀라는지 나는 오히려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을 위해 덕행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그들의 선배인 성인들이 가진 수고를 다하여 수도원 안에 세워놓은 정신을 온통 소멸시켜 버렸으니 말입니다. 지존하신 하느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구제 방법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그런데 나는 차차로 그와 같은 세속적 이야기에 쏠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그것은 일반적인 관습이 되어 있었기에 나중에 알게 된 것처럼 이런 교제가 내 영혼을 해치고 정신을 산란케 하는 원인이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많은 수도원에서 그렇게도 일반화된 이런 방문의 관습이 다른 유덕한 수녀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로 올 리는 없으리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수녀들은 나보다 훨씬 훌륭해서 나에게는 정말 위험스러운 일일지라도 다른 분들에게는 그와 같은 정도의 위험스러운 일이 안 된다는 것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허나 역시 거기에도 위험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건 시간 낭비입니다. 어느 날 새로 알게 된 어떤 분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은 그런 우정은 나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깨우쳐 내가 빠져드는 위험을 알려주심으로써 그때까지 눈멀었던 나를 비추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엄한 얼굴로 나타나셔서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얼마나 당신께 불만스러운 것인지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육안으로 뵌 것보다도 더 똑똑히 영혼의 눈으로 주님을 배웠습니다. 주님의 모습은 내 안에 너무나도 강하게 새겨져서 26년 이상이 지난 오늘에도 마치 내 눈앞에 계시는 듯 싶습니다. 그 때문에 나는 무척이나 무섭고 불안해서 다시는 그분과 만나지 않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나에게 크게 이롭지 못하게 된 일은 유관이 아니라도 볼 수 있다는 것을 미처 몰랐다는 것입니다. 악마는 나에게 그런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게 하려고 그런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내 착각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악마의 간교 또는 그와 비슷한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그 환시는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고 착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환시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았기에 내 스스로를 속이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나는 이 사정을 아무에게도 밝힐 용기를 갖지 못했고 더구나 그분과의 교제를 계속하라는 강력한 권유도 있고 그분과 만나는 것은 조금도 나쁘지 않을 뿐더러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존경을 잃기는커녕 더 보탬이 된다고 보장되었던 것이므로 나는 다시 그분과 만나기 시작했고 또 때때로 다른 분과의 교제도 했습니다. 너무도 오랜 세월을 나는 이런 패스트와도 같은 기분풀이 중에 지냈습니다. 그런 기분풀이를 한창 하는 중에는 그것이 사실상 그리 해롭게 생각되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만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만큼 내 정신을 어지럽게 만든 사람은 더 없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분에게 가장 깊은 애정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내가 그분과 함께 있는데 엄청 큰 두꺼비 같은 것이 보통 걷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우리 쪽을 향해 기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있던 몇몇 사람도 그것을 같이 보았습니다. 그러한 괴물이 대낮에 그런 곳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나는 알 수가 없었으며 아무도 그 전에 그런 것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준 인상은 무엇인가 신비스러웠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 사실을 도무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 위대하신 하느님, 가진 방법을 다하여 당신은 나에게 충고를 하셨으니 그 마음 쓰심과 인자하심이 그 얼마이옵니까? 그런데도 나는 거듭 얼마나 그것을 악용해 나갔는지 모릅니다. 이 수도원에는 내 친척벌로서 하느님의 종인 훌륭한 고참 수녀가 있었습니다. 그분도 가끔 나에게 충고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믿지 않았을 뿐더러 귀찮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유 없이 걸리적거리고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나의 옳지 못한 짓과 하느님의 크신 자비를 사람들로 하여금 잘 알게 하고 또한 그와 같이 숱한 배은 망덕은 내가 얼마만큼 지옥에 떨어지기에 마땅한 자로 되어 있는가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님이 당신 영광을 위하여 이 이야기를 수녀들이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분들에게 간곡히 바라는 것은 그러한 기분풀이는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지독한 소경이었기에 그런 대화엔 아무런 해될 만한 것이 없다고 말하며 그렇게도 큰 위험에 대하여 안심시킴으로써 내가 속인 많은 수녀들 중에 누구의 눈이라도 뜨게 된다면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나 나는 고의로 그분들을 속이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나쁜 표양으로 큰 해를 끼쳤다고는 해도 그렇게 많은 악을 저지르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병의 초기에 자신을 지배하지도 못하던 그 무렵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슨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초보자들에게 흔히 있는 유혹인데 내 경우 그것은 아주 훌륭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무척 사랑했으므로 묵상 기도 중에 내가 찾았다고 믿었던 보화를 아버지도 지닐 수 있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내 생각엔 묵상 기도보다 더 훌륭한 것은 이 지상에 없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궁리를 해서 아버지를 묵상 기도의 길로 인도하였는데 그런 목적으로 그분에게 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앞서도 말한 대로 아버지는 덕이 높은 분이었기에 이 수업에 잘 익숙해져서 5, 6년 후에는 벌써 상당한 진보를 보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느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으며 또한 큰 위로를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여러 가지로 괴로운 시련을 당하였으나 그 모든 것을 온전히 하느님의 뜻에 따라 잘 참아 견디었습니다. 아버지는 가끔 나를 만나러 오셨는데 그것은 하느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즐겨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온통 마음이 산란하여 묵상 기도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때도 아버지는 언제나 내가 같은 습관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버지의 생각을 바꾸어 놓지 않고는 그대로 배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1년, 아니 그 이상 묵상 기도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편이 겸손한 것 같이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후에 이야기하겠지만 이것은 내 생애 중에 가장 큰 유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를 완전히 멸망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었으니 말입니다. 실상 묵상 기도를 하면 하루쯤 주님의 마음을 상해드리는 일이 있어도 다른 날 다시 잠심으로 되돌아와 죄의 기회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든 그 거룩하신 분 아버지는 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지니고 있어서 내가 그전처럼 하느님과 속삭이고 있는 줄로 믿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이유는 밝히지 않고 이제 묵상 기도를 그만두었다고 말씀드리고 그저 몸이 아파서 묵상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전에 말한 그 중병이 나았다고는 하지만 지금에 이르기까지 나는 여러 가지 병을 앓았고 상당히 중한 병마저 있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조금 견디기 쉽게 된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여러 가지 병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년 이래로 나는 매일 아침마다 토했으며 오전까지 때로는 좀 더 늦게까지 음식이라곤 전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성체를 좀 더 자주 하게 된 이후로 구토증은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1층 괴로움을 함께 가져다 줍니다. 나는 새털 같은 것을 가지고 구토를 일으켜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독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고통을, 때로는 격심한 고통을 겪지 않고 지난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심장의 아픔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나를 언제나 괴롭히던 병은 이젠 드물게 일어납니다. 격심한 통증을 일으킨 류머티즘과 자주 나던 신혈은 8년 전에 나았습니다. 오늘날에는 나를 괴롭히는 이런 병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끔 그런 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소용되는 것을 생각하고 흐뭇해합니다. 아버지는 내가 묵상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내 건강이 좋지 못한 탓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거짓말이라곤 도대체 못하는 분이었으며 나와 아버지의 화제의 성질로 보아서도 나는 거짓말을 할 까닭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이유가 변명으로 충분치 못하다는 것을 나는 잘 알았기에 아버지가 좀 더 잘 믿도록
가데소에서의 의무를 채울 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는 충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육체적 힘이 요구되지 않고 오직 사랑과 거기에 익숙해지는 것만으로 족한 수업을 그만두기엔 그 이유는 사실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언제든지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사정이나 병 따위가 때로는 우리한테서 오랜 시간의 고요를 앗아가는 일이 있지만 그래도 묵상 기도를 할 만한 건강은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영혼에게 있어서 병 또는 그 밖에 장애가 있을 때에 참된 묵상 기도는 자기 고통을 하느님께 바치며 누구를 위해 고통을 당하는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달갑게 받으며 그 밖의 경우에 따라 이와 비슷한 여러 가지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요한 시간에 하는 묵상 기도 역시 체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요한 때에만 묵상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고통을 주셔서 묵상 기도 시간을 앗아가실 때라도 조금만 마음을 쓰면 큰 선익을 얻어 입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양심을 깨끗하게 간직하려고 깨어있을 때는 그렇게 해서 영적 보화를 얻어 누렸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착한 인간으로 생각하고 사랑하였던 까닭에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믿고 나를 측은하게 여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퍽 높이 상승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나와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고 잠깐 얼굴을 보고는 곧 돌아가곤 하였습니다. 오래 머무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헛된 딴짓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던 나는 그런 것에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허송살이를 하면서도 아버지뿐 아니라 다른 몇몇 사람들도 묵상 기도를 하게 이끌었습니다. 그들이 기도에 마음이 끌리고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묵상하는 방법을 가르치며 그들을 도우려고 책을 주기도 했습니다. 묵상 기도를 하게 된 이후부터 나는 다른 영혼들도 하느님을 섬기게 되기를 항상 바랐습니다. 나는 주님이 베푸신 빛대로 주님을 섬기지 않고 있는 이 마당에 나를 대신하여 다른 분들이라도 주님을 섬기게 함으로써 그것이 허사가 되지 않게 힘써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가 얼마나 눈먼 가운데 있었는가를 알리고 싶어서입니다. 나 자신은 멸망의 길을 달리면서 다른 영혼을 구하려 한 것입니다. 그 무렵 아버지는 불과 며칠 사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될 병에 걸렸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간호하러 그 곁에 갔습니다만 아버지가 육체적으로 앓고 있는 것 이상으로 나는 영신적으로 앓고 있었습니다. 나는 많은 헛된 일에 사로잡혀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렇지만 내 일생 중 가장 불행한 이 시절을 훑어볼 때 내 판단으로는 대죄에 떨어진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만일 내가 대죄에 떨어졌다고 느꼈다면 결코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가 병중에 계실 때 무척 고통은 느꼈지만 아버지가 내가 앓고 있을 때 참아 견딘 수고를 조금이나마 갚아드린 것 같이 생각되었습니다. 나 자신도 몸이 괴로운 때인 만큼 아버지의 시중을 들기 위해서는 힘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에 나를 늘 사랑스럽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를 이름으로 해서 내 온갖 보화, 가진 즐거움을 잃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버지 앞에서 내 슬픔을
조금도 나타내지 않을 만한 용기를 지녔었기에 돌아가실 때까지 나는 마치 아무런 느낌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처럼 사랑하는 아버지의 생명이 점차로 꺼져가는 것을 볼 때 내 넋을 도려내는 것 같이 생각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죽음에 대한 그의 소망, 병자 성사를 받은 다음 우리에게 준 권고를 되새길 때 하느님을 찬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당신을 위해 하느님께 기도하여 주의 자비를 구해 주기를 부탁하고 또 언제나 항상 주님을 섬길 것과 모든 것은 다 잠깐 지나간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이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기지 못한 것을 얼마나 사무치게 슬퍼하고 있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시기를 지금 생각하니 수도자가 그것도 가장 엄한 수도회의 수도자가 되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를 당신 곁으로 부르시기 15일 전에 마지막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려주셨음이 확실하다고 나는 믿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그때까지 병세가 매우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떠나리라곤 생각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는 눈에 띌 정도로 좋아져서 의사들이 안심시키는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신 영혼상의 문제를 마지막 정리하는 데만 마음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가장 큰 괴로움은 쉴 새 없는 어깨의 아픔이었는데 때로는 너무 심해서 참기 어려운 정도였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지신 주님에 대한 신심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참아 견디신 그 고통의 약간만이라도 그에게 느끼게 하려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 생각하십사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크게 위로를 느끼면서 그 다음부터는 조금도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3일 동안 의식을 거의 잃고 있었는데 돌아가시는 날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우리 모두가 놀랄 만큼 완전한 의식을 되찾아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 의식을 가지고 몸소 사도신경을 외다가 중간쯤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돌아가신 그의 모습은 마치 천사와도 같았습니다. 그 영혼의 순결함과 그 뛰어난 모든 마음가짐으로 해서 사실상 천사였다고 나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죽음, 그 같은 생애를 알고 나서도 그처럼 나쁜 생활을 한 나 자신이 더욱 심한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아버지를 닮도록 내 행실을 고치도록 힘써야만 했을 텐데 아버지의 고해 신부는 배움이 많으신 도밍고회 수사 신부이셨는데 그분은 아버지가 곧바로 천국에 갔음을 의심치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분은 수년 전부터 아버지에게 고해성사를 주었으며 그 양심이 깨끗함을 칭찬하였던 것입니다. 하느님을 두려워하며 학식과 덕행을 겸비한 이 도밍고 회의 수사 신부는 나에게 퍽 좋은 일을 해주었습니다. 나는 그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분은 내 영혼의 선익을 위해 마음을 써줌으로써 내가 빠져있던 위험을 깨닫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분은 2주일에 한 번씩 나에게 성체를 모시게 해주었고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점차로 묵상기도에 대해서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묵상기도는 나에게 이로울 뿐이니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묵상 기도를 시작하였으며 그 후로는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위험스러운 기회를 멀리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내 생활은 무척 괴로웠습니다. 묵상 기도로 말미암아 내 잘못을 보다 더 잘 알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한편에서 하느님이 나를 부르시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 나는 세속을 쫓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느님에 관한 일이 나에게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위로를 안겨주는 반면 세속 일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영적 생활과 거기에서 오는 위로와 관능적 생활의 향락과 기분 전환이라는 전혀 상반되는 이 두 가지를 타협시켜 보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는 묵상 기도를 하는 동안 진정으로 가책을 느꼈습니다. 정신은 주인이 아니고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무수한 헛된 생각을 함께 끌어들이지 않고는 자신 안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했다는 묵상 기도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이제 와서 보면 나는 그 어느 쪽이든 하나를 버리지 않고 어떻게 그런 상태를 참아 견디었는지 스스로 놀랄 지경입니다. 그러나 묵상 기도를 버린다는 것은 나로서는 이미 불가능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고 좀 더 높은 은총을 베푸시려고 하였던 그분이 손수 나를 지탱해 주고 계셨으니 말입니다. 내 생애의 이 시절을 통해서 주님이 온갖 위험한 기회를 나에게서 멀리해 주신 일, 또한 내가 시종 어떻게 넘어져 있었던가를 말해야 한다면 주님은 몇 번이나 내가 신용을 온전히 잃어버릴 뻔한 위험에서 구해주셨는지, 내 소행은 나 자신이 어떠한 인간인가를 폭로하였는데도 오히려 주님은 내 잘못을 가려주시고 극히 보잘것없는 덕을 들추어서 다른 사람들 눈에는 크게 보이도록 마련하였기에 사람들은 언제나 나에게 큰 존경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허영의 죄가 발각되었는데도 덕행처럼 보이는 어떤 딴 것을 나에게서 볼 수 있었기에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온갖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 이후에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관하여 말을 하게 될 때 사람들이 그것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내다보고 조처하신 까닭입니다. 주님은 지극히 너그러운 분이므로 내가 범한 큰 죄를 헤아리지 않으시고 다만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나의 소망과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힘이 없어서 느낀 괴로움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 내 영혼의 주님, 이 무렵에 내게 베푸신 은총을 어떻게 헤아려야 하겠습니까? 내가 가장 많이 주님을 배반하고 있던 그때 죄에 대한 극도의 번민을 통하여 당신의 보화, 당신의 은총을 맛보게 나를 이끌기 위해서 보이신 당신의 뜨거운 거룩한 뜻을 어떻게 찬양해야 마땅하겠습니까? 나의 참 임금이시여, 당신은 나를 벌하시는데 가장 미묘하고도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을 쓰셨습니다. 나에게 무엇이 제일 괴로운지 아시는 당신은 나의 중죄를 당신의 크신 은혜로서 벌하신 것입니다. 나는 얼빠진 헛된 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기야 나의 배은 망덕과 악의를 되새기는 이 마당에 나의 이성이 혼란스러운 것은 당연한 일일지 모르지만 중죄에 떨어졌을 때 벌보다도 총애를 받는다는 것은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나로서는 훨씬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진정 이런 은총 가운데 단 한 가지만으로도
내가 겪었던 갖가지 병고와 고통을 한데 합친 것보다 더 나를 부끄럽고 슬프게 하고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병고와 다른 고통은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로서 내가 지은 수많은 죄에 대해 매우 부족하기는 하지만 조금은 기워 갚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받은 은총에 대해 이다지도 잘못 보답하고 있으면서 다시 또 새로운 은총으로 충만해지는 자신을 본다는 것은 정말이지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하느님에 대한 지식과 사랑을 조금이나마 가진 사람들이라면 모두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덕을 지닌 영혼의 감정을 미루어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눈물과 괴로움의 원인은 바로 내가 느꼈던 좋은 감정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곧 죄에 떨어지려는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이런 때에 내 결심과 소망은 참으로 진지하였습니다. 한 영혼이 이렇듯이 많은 위험 가운데 오직 홀로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불행입니다. 만일 그때 내가 내 마음을 활짝 열어 보일 수 있는 분을 만났더라면 두 번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에서는 아닐망정 적어도 부끄러워서라도 죄를 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묵상 기도를 하는 영혼들에게 특히 처음에는 같은 수업을 하는 분들과 사귐과 우정을 맺도록 권고합니다. 이는 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밖에 딴 보탬이 없는 경우일지라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많은 보탬이 있으니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만일 이 세상에서 과히 좋지도 못한 대화나 애정을 찾아서 달콤한 맛을 보며 허황된 이야기로 즐거움을 나누려고 벗을 마련한다면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섬기려고 굳게 결심한 사람이 자기의 기쁨이나 번민을 어떤 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왜 안 되겠습니까? 기쁨이나 고통은 묵상 기도하는 영혼이 늘 경험하게 되는 것이니 말입니다. 진정으로 주님과의 우정을 맺기 원한다면 허영 따위를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영혼은 그와 같은 마음의 충동을 느끼자마자 그것을 즉시 물리쳐 버립니다. 내 생각엔 대화를 나눌 때 이 같은 고든 마음가짐은 자기에게나 상대방에게 아주 유익하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한층 더 강한 빛을 발하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벗을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대화에서 허영심을 가질 사람이면 신심 깊게 미사에 참여하는 것을 남이 보게 될 때도 허영심이 일어나며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신자로서의 의무를 궐하게 되는 다른 신심 행위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허영심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나 허영심이 두려워서 이런 것들을 궐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은 아직 덕행에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영혼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에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란다고 생각됩니다. 그들에게는 악으로 이끄는 숱한 원수, 그리고 벗들까지도 있으니 말입니다. 여기에 바로 악마가 쓰는 덫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악마의 목적에 놀랄 만큼 잘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악마는 충실한 영혼들에게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의 뜻에 막가지려는 뜨거운 소망을 나타내지 못하게 속삭이고 다른 편으로는 세속적 영혼에게 그들의 옳지 못한 의도를 털어놓도록 선동합니다.
자신의 좋지 못한 지향을 털어놓는 것이 너무도 보편화되어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무슨 명예스러운 일이나 되는 듯이 생각하고 하느님께 대한 죄를 공개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신부님, 이 글을 찢어버려 주십시오. 그렇지 않고 그 반대인 경우에는 아무쪼록 방금 말씀드린 내 생각에 다른 많은 이유를 덧붙여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하느님을 섬기는 일에 관한 온갖 일이 너무도 무기력하게 되어 있으므로 하느님을 섬기려는 사람들이 전진하려면 서로 의지해야 할 필요가 있기에 말입니다. 세속적 허영이나 쾌락에 몸을 내맡기는 일이 아주 예사롭게 되어 있는 탓으로 이에 대해 거의 아무런 주의도 기울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하느님께 몸을 바치려 하면 즉각 너무도 많은 비난의 소리가 생기니 괴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강하게 되기 전에는 아무래도 좋은 벗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커다란 비탄 속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어떤 성인들은 사막으로 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겠지요. 또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친한 벗을 통해 하느님이 도우신다고 믿는 것은 하나의 겸손입니다. 그뿐 아니라 서로 마음을 털어놓음으로써 애덕이 더해지고 그 밖에 숱한 선익이 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이런 일의 중요성을 터득하지 않았던들 나는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확실히 나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나쁜 자입니다. 그렇지만 내 생각엔 강한 영혼이라도 자기를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경험 있는 사람에게 의지해서 손해볼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로 말하자면 만일 주님이 이 진리를 깨우쳐 주지 않으시고 묵상기도 하는 사람들과 매우 자주 이야기할 기회를 마련해 주지 않으셨다면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면서 곧장 지옥으로 달렸을 것입니다. 넘어지게 거들어준 벗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일어나는 데는 오직 나 혼자뿐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나는 내가 늘 넘어진 채로 있지 않았음에 놀라며 하느님의 자비를 찬미합니다.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은 오직 주님뿐이셨습니다. 주님은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 아멘.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